제 모니터 스피커가 잘 안 들려요. 저 스피커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창고와 같습니다. 대략 20분 이내의 영상을 기반으로 설명을 더한 유튜브 콘텐츠는 이제 더 촘촘하게 엮여져 1분 이내 또는 불과 수십 초 안에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이른바 쇼츠 영상으로 더욱 정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관심 있는 영상이나 자료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자료가 계속해서 뜬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유튜브뿐 아니라 각종 SNS 또는 앱 플랫폼에서는 내가 자주 보고 관심을 둔 분야와 내용을 토대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나 제품,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 자주 접하는 것, 나의 성향과 취향, 관심에 이르기까지 연관성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보여지게 하는 방식으로 나에 대한 연구, 나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서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술,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AI 기술에 의한 패턴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집약적이 되는 것은 바로 상품과 재화의 판매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의 축적 방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입니다. 남이 모르는 나,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를, 나의 성향과 취향과 관심을 남이 아는 것이죠. 기술체가 아는 것입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고 드러내주는 기술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살았던 빌립과 그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 그 어떤 가르침도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합니다. 오히려 친구 빌립에게 이끌려온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본 예수가 낮은 배경을 가진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도 물을 것이 당시 나사렛 동네는 대략 한 400명 이내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다른 여타 유다의 갈릴리 지역의 세포리스처럼 분봉왕 헤롯의 통치 아래 경제적으로 예속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나사렛은 그저 그런 곳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죠.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여기서 메시아가 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냥 그에 대해 들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멀리서 알아보고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깜짝 놀라며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예수님이 친구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나다나엘을 두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깜짝 놀라는 나다나엘의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결코 예수는 자신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에게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가 지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보고 또 읽고 강론을 듣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모세의 율법 토라를 연구하고 또 랍비들의 강론을 듣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가장 큰 나무, 보통은 이 지역의 수종으로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강론 듣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당시 유대와 갈릴리, 이스라엘이 로마에 예속되어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갈망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소로 전환된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며 오늘 이 모임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친구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뭐라고? 아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시큰둥하게 반응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던 나다나엘,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을 듣고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것일까?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못 깨달았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너를 이미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안다. 이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랍비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토라에서 율법에서 보던 바로 그 메시아, 예언자들이 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당신에게서 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만을 보고 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평가입니다. 뭐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 마음의 심중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자, 이게 지금 나다나엘이 현재 이렇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현재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그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자의 전형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형도, 삼촌도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간사함은 일견 큰 일가를 이루고 부를 이루는 것에 바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공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이같이 거부가 되었으나 그의 인생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베개 삼은 잠자리 베델, 형과의 두려운 재회를 앞둔 약복 강가,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바로 그 지점이 은혜의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바꾸는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불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친히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과 유대의 회복과 독립의 뜨거운 열망을 갈구하는 청년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마치 야곱이 무엇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변화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세워져야 할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51절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왜 야곱이 떠오르는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디였어요? 루스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이라? 베델이라 불렀던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입니다.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그곳이 베델, 곧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돌을 베개 삼았던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아, 내 제자들아, 유대의 젊은이들아, 너희가 보리라.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전을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나다나엘아. 야곱에게 임했던 베델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요? 나다나엘에게 임하기를,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토라와 율법을 연구하며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예속을 벗어나기 원했던 청년 나다나엘과 그 빌립과 많은 유대 젊은이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임한 베델의 은혜, 야곱이라는 이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간사하고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며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알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엘리의 집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은 아직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엘리는 못 들었지만 사무엘은 들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알고 믿으셨어요? 믿고 보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알아서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알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믿고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부모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 그 모습은 지켜보고 살았죠. 그런데 모른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은혜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모두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반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믿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이 항상 최선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선은 우리의 선택 넘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두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나에게 최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십니다. 나에게 진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항상 진심이십니다. 나는 진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서의 선택인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최선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이시고, 진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이 항상 선하시고 옳으십니다의 인정. 이렇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최선인 것은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꽉 채워져 있으시고, 나는 좀 허술하여도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는 비록 좀 모자라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최선인 거죠. 이 최선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과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갈망과 비전, 신실함과 경건 모두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심에 내어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절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최선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낭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말도 아시오니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은혜입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를 안다 끝난 게 아니라 너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과 영광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나다네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험한 풍파, 그런데도 한 일가를 이루고 거부가 되었던 야곱이, 얘들아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8장의 말씀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은혜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가는 것, AI가 나를 알아가는 것, 세상이 나를 알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목도하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심을,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